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알과 신라를 따르나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부활의 당위성과 하나님의 응답 25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우리의 삶은 가장 불쌍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불신자들은 인간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죽음 이후에 뭐가 있겠느냐 했는데 죽어서 끝나면 끝이라는 거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죠.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어서 반드시
죽음 이후에 이 영혼이 가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이 부활의 비밀을 실제로 체험해야 된다 라고 목사님께서 서론에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 속에서 성경의 본질은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죠.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누리고 복음의 증거를 가지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게 바로 성경의 본질이다. 그래서 복음 이코르 결국에는 구원인데 구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고 구원의 비밀의 실제적인 증거를 가진 증인을 어떻게 서는가가 우리의 영적 상태인데 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 18번 전달되는 이 구원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 비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확정하고 확립해야 되는데 구원을 왜 받아야 하는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인간에게 와진 영적 문제 때문에 구원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영적 문제를 결국에는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에게 와진 숨겨진 정신 문제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드러난 육신의 문제가 영적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거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의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영적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체의 절대 불가능의 영적 문제인데 그게 영적 문제인데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은 무엇을 문제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가 답답한 현실에 경제 문제가 영적 문제인지 아니면 내 현실에 답답한 인간관계 속에 사람 문제가 영적 문제인지 또 남편 문제가 영적 문제인지 아내 문제가 영적 문제인지 자녀 문제가 영적 문제인지 그 나의 삶을 궁핍하게 하는 경제 문제가 영적 문제인지 도대체 내 영혼이 지금 무엇을 진짜로 문제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고 여러분 영혼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그게 여러분들의 실제 영적인 현주소고 실제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늘 점검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진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눈에 보이는 가짜 문제를 내가 문제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게 내 영적 상태의 정확한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와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절대 불가능의 상태가 바로 영적 문제예요. 이게 안 보이면 돈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착각이죠. 근데 지금 시대 상황 보세요. 뭐 돈이 없어서 오는 문제요? 돈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개인에게 와지는 영적인 궁핍합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온갖 몸부림치고 있는 지금 시대의 흐름들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무엇을 진짜로 문제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절대 불가능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상태가 가장 인간에게는 비참처참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바로 영적인 상태. 이게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왜 떠났냐? 이미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갖고 있는 원죄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제 교육기관에서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는데, 인간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이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인간은 행동하게 된다면서 상황, 생각, 감정, 행동, 인간의 어떤 행동의 원리의 구조를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강사의 키가 뭐냐면 생각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꾸라.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서 와지는 지금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강사가 얘기하는 주 요지가 뭐냐면 자신을 원래 통제할 수 있는데 자신을 통제 못해서 문제가 와진다. 그러면서 그 인간의 행동 양상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데, 여러분 맞아요 그거? 자신을 통제해야 되는데 자신을 통제 못해서 그러는데 진짜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의 본질을 못 보니까 인간이 인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인간 스스로 절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 통제한다는 말 자체가 인간이 주인이란 말인데, 인간은 인간이 주인이 될 수가 절대 없어요. 한 개인에게 사단이 생각과 마음에 집을 딱 지어버리면요, 생각 죽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죽는 상황인데도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 죽는 상황인데도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게 인간이라. 한 개인에게 사단이 지어놓은 집의 상태가 그게 인간인데 자꾸 생각 바꿔라, 인간을 자기 스스로 통제해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와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늘 얘기하지만 자기가 원하지도 않고 자기가 바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미 각인돼서, 그것도 언제 영세전에 창세전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각인돼 가지고 자기도 원치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가르침 받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와지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바로 원죄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 문제는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차원의 문제예요. 그게 뭐냐? 원죄 문제라. 인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면 태어나서 죽음까지 이를 때까지 자기가 다 통제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진짜 살아보세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답니까? 자기가 자기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흐름이 99.9%의 인생의 흐름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의 문제 원인과 정반대 얘기를 세상에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래서 문제고 네가 저래서 문제하는데 네가 이래서 저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문제가 와질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에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인간의 근본이 안 보이니까 자꾸 문제를 헛다리 짚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은 뭐냐?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 배후에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그 영혼의 영적인 개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문제라.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에 적용할 때는 내가 지금 무엇을 문제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가가 곧 나의 정확한 영적 상태예요. 이거를 문제로 안 보면은 자꾸 다른 거를 문제로 보면은 그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 다른 걸 문제로 본다는 거는 곧 종교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진짜 문제예요. 영적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곧 그게 나의 영적 상태, 영적인 현주소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내 질병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내 남편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내 자녀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게 구원받아야 될 이유인데 여기서 사단은 절대 여러분들이 시작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속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게 다른 게 속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틀리게 보도록 사단이 계속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거든요. 문제를 틀리게 봐야. 그게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진짜 상태란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의 상태. 그걸 성경이 너무 잘 표현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인간에게 뭘 자꾸 바랍니까? 야, 죽은 인간에게 윤리를 바랍니까? 죽은 인간에게 도덕을 바래요? 이런 복음 못 깨닫으면 자꾸 윤리로 도덕으로 접근한다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말이 됩니까? 죽은 인간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말이 돼요? 죽은 인간에게 일어나라, 죽은 인간에게 뛰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상태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적 문제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예요. 진짜 이 문제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야, 네가 기도를 해라, 네가 지금 앉아서 뭘 해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구해도 해결할 수 없는 차원의 문제예요. 영적 문제, 영적 상태라는 거는 인간의 차원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뭘 자꾸 요구를 합니까? 요구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를 틀리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절대 불가능의 상태예요. 영적 상태란 건 엄밀하면 우리가 사문을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뭔가를 하려고 할 수도 없고 해도 해결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정확하게 저는 지금 계속 이걸 보고 있어요. 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 속에 있고 인간이 뭘 하는 걸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차원의 문제가 이 문제라는 게 정확하게 보도록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일로 몰고 갔어요. 공생의 사역 마지막 보라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끝나면 베드로가 막 말씀이 막 충만하게 깨달아지고 막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이 뭐냐? 절대 불가능한 베드로 자신을 보도록 하는 게 공생의 사역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뭐 공생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다 될 줄 안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결론은 영적 문제 하나가 바르게 이해되도록 하는 베드로를 몰고 가셨어요. 아, 자기의 상태가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상태라는 게 정확하게 보도록 예수님이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베드로 지가 뭐 예수님 수제자인데 부인하고 싶고 침뱉고 저주하고 싶고 그랬겠어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쵸? 그래야 되는데 마지막 결론이 그게 아니라 정반대 얘기라. 절대 불가능. 이게 까달아져야 돼요. 그럼 뭔가를 하려는 액션이 사라지게 돼요.
할 수가 없어. 왜? 이거는 인간이 뭔가 액션 한다 해서 해결될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고 하려는 액션이 사라지게 된다니까. 여러분 이 진짜 깨달아지면. 근데 자꾸 뭔가를 하려 하죠. 아직 이게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절대 불가능. 말 진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답이 종교와 완전 다른 뭐다? 성육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셨어.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자꾸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찾아가라. 네가 도를 닦고 네가 열심히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행하고 네가 뭔가를 해야 돼.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냐? 하나님이신 전능자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창조주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죄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 그게 뭐냐? 죄 문제.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에는 또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 하나님과 완전 원수된 상태.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상종 자체를 안 한다를 넘어서 완전 원수되어 있던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떠난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랬던 원수된 상태 가운데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고 화목케 하셨어요. 완전 관계를 로마서에는 뭐라 표현까지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 부를 만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 화평케 하셨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이미 다 도말하셨고 다 용서하셨어요. 다시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며 동에서 서에서 동이 먼 것 같이 네 죄가를 완전히 옮겼고 저 심히 깊은 바다에 네 죄를 다 던져버렸다. 다시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거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부터는 완벽한 의인이다. 우리의 행동 행동 거지를 통하여서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이 죄 문제 하나가 용서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0절에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죄 문제가 완전 끝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근데 사단은 자꾸 어떻게 씁니까? 우리의 행동 모습 거지를 갖고 자꾸 의로운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의롭지 않은 것처럼 자꾸 죄로 몰아간다니까, 참소하면서. 그죠? 죄 문제가 완전 끝난 비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완전히 용서해 버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까지만 가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되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 창세기 3장에 죽을 그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나중에 보좌에서 함께 하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단의 죽음과 지옥과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를 절대 가능하게 한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누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까? 그죠? 돈이 그리스도입니까? 남편이 그리스도입니까? 자녀가 그리스도입니까? 내 답답한
경제 문제 해결되는 게 그리스도입니까? 뭐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요 질문을 해야 돼요. 알겠죠? 아, 하나님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그게 곧 여러분들의 또한 영적 상태요, 현주소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손님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액세서리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입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380장. 나의 생명 대신 주. 내게 와 계신 이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하는 찬양이 380장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그 뭐라 되냐면 나중에는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메옵소서. 나의 생명 대신 그 주님께서 주의 사랑줄로서 날마다 나를 굳게 메어 주옵소서. 문제 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찾는 그리스도가 액세서리입니까? 간사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진짜 생명입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내게 있어서 누굽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돈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건강이 그리스도입니까? 뭐가 도대체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요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사모를 백날 첫날 해보세요. 이 본질적인 질문을 나한테 던질 수가 없고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없는데 그거 비껴가서 막 뭔가를 하고 하면은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거 기도가. 나는 무엇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내게 있어서 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내게 진짜 무엇입니까? 요거를 늘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안 해도 이거를 늘 질문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가장 누리고 있어요. 자꾸 기도를 행위로 오해하니까 저 절간에서 3000배 하듯이 많이 하는 걸 기도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왜 받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최고의 초과학의 방법이에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그분이 오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보면서 이걸 보세요. 그죠? 이 비밀이 설명 안 되면 뭐 부활이 뭐고 부활을 믿지 않는 건 헛된 믿음이다. 뭐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은 불쌍한 삶이다 하는데 이게 보여야지 이제 이게 부활을 믿는 믿음이 진짜 참된 것이고 부활을 믿는 그 삶이 진짜 최고의 삶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의 동기 하나님의 그냥 은혜도 아니고 전적인 은혜, 그리고 구원의 수단, 구원의 방법, 구원의 조건, 이 세상 그 어떤 조건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교회 와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보고 별로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덜 임한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을 뿐이지 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근데 그거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랬는데 그 전에 성경에 뭐라 하냐면 이미 아브라함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해놨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는데 엄밀하면 하나님 믿음까지도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해놓은 거죠. 그래서 믿어진 거죠. 그죠?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자꾸 자기의 의, 행위 강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은 내 구원 속에 내게 개입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걸 주장한다는 말은 하나님 은혜가 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라는 걸 주장할 수도 없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에 뭐 내게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서 공수래 공수고, 태어나서 이미 알몸으로 왔고 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갈 뿐이고, 이 땅에 와가지고 지고 살아가다가 다시 갖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 이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하나님 은혜를 안다, 진짜 믿는다. 뭘 얘기하냐면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어가 바뀐다니까. 막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죽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인정이 안 되죠. 그죠? 인정돼요, 혜린자매? 이 인정되면 끝난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 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 현실 상황,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신다. 절대 주권 하나님이. 그리고 뭘 두고?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성공, 나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게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에요.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증인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될 것이다. 안 했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증인.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게 다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딱 다 뒤바뀝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죠, 주인. 이거는 하나님이 아직 뭐예요? 손님인 사람, 손님인 사람. 부활을 체험 못하면 손님, 부활을 체험하면 주인. 삶이 달라. 우리 믿음도 달라. 자,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저는 제 미션은 확실해요. 담임 목사님은 이제 5가지 구원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총론으로 간단하게 던지지만 제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현장 속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한 개인들에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한 개개인들이 진짜 구원 하나가 바르게 이해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제 역할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앞으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 보냐면, 사도행전이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13절 형태로 앞으로 가진다 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거야. 아니,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렇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처참한 상황까지 맞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답변하는지 아세요? 지금 멸망한 것 같아? 아직 망한 거 아니야. 앞으로 더 망할 거야. 왜? 구원 하나가 이해되지 않고 구원 하나가 누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구원 하나가 이해되지 않고 구원 하나가 누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를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라는 것으로 딱 덮어두고 교회 안에서 구원 하나가 이해되지 않고 구원 하나가 누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직분 맡았고 교회 안에서 구원 하나가 이해되지 않고 구원 하나가 누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별의 별걸 갖고 있잖아. 그 상태를 떼우고 더 망할 거야. 그러나 구원 하나가 바르게 이해된다? 구원 하나가 바르게 누려진다? 다 망하게 돼도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거야. 그 구원 하나가 바르게 이해된 너희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 살리는 바른 시작을 할 거야. 그 바른 시작을 하기 전까지는 더 비참처참하게 망하게 될 거야. 앞으로 두고 보세요. 구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이해되지 않은 채로 누려지지 않는 채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망하게 되는 비참처참한 결과들이 앞으로 와질 거예요. 지금 교회 그냥 막 예배당 모여가지고 300명, 400명 모였다고 교회가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천천만만의 착각입니다. 저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앞으로 구원 하나가 한 개인에게 바르게 이해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아가지고 뭘 만나게 될 거냐면 본격적인 한계를 만나게 돼. 왜? 인간관계로 둘러왔으니까 그거를 포장하고 종교의 상태로 포장하고 눌러왔으니까 한계 만나야 돼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지금 와지는 이 연령대가 50대, 60대라. 청년들 안 와. 젊은 친구들 안 와. 심지어 지금 애 가진 엄마, 아빠들 3, 40대 안 와. 그게 단순히 예배를 안 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 착각이에요. 그 개인들에게 구원 하나가 이해되지 않고 누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어떤 사람한테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닌데 뭔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다가 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얘기 나오니까 반자동적으로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막 이렇고 저렇고가 막 올라와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만 그럴 것 같아, 교회 안에? 제가 볼 땐 많아요, 엄청. 왜? 본인이 구원 하나가 이해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 상태의 문제인데 마치 그게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있잖아. 억지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의 사람들이 지금 거의 팽배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니어 전도학교 또 치유전도학교 그게 급한 게 아니야. 성도들 지금 치유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애달파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게 지금 필요 없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 구원 하나가 바르게 이해되지 않고 누리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한계를 만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상태예요. 교인들이. 우리 교인만 그러겠습니까? 제가 볼 때 다락방 전체가 아마 그럴 거예요. 망대 나오지만 그 망대하고 그 개인의 상태하고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럼 우리 사실 수요예배, 금요 철야 예배 유목사의 메시지 틀 필요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개인들하고 안 맞아요. 그 상태. 본인들이 구원 하나가 지금 이해 안 되고 누려지지 않는데 그 망대 시간표하고 그하고 맞습니까? 개인들이. 그거가 적용될 수 있는 걸 도와야 되는데 지금. 누가 볼 때 저를 세게 얘기한다 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미션 갖고 있어요. 이 구원 하나가 바르게 이해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지 앞으로 본격적인 한계 온다니까. 무너진다니까요. 지금 다 있는데 본인에게 와진 영적 문제가 해결되잖아. 막 답답해 미칠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것도. 뭘 해야 되겠어요? 나는 내 위치와 내 역할 속에서 오버하지 않고 현장 속에서라도 바르게 이 구원 하나가 이해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저는 여기에 증인될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돼. 이렇게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건 말하잖아. 더 망하게 될 거다. 근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씨가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입니다. 구원 하나가 바르게 이해되고 누려진 사람이 그루터기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앞으로 세상 흐름 바꾸고 교회 흐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교회 안에서 눈에 안 보이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개개인들 많은 사람 필요 없다니까요. 한 개개인들을 구원 하나가 바르게 이해되고 누려질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야 돼요. 그 교회 안에 제자가 있냐 없냐. 그 제자가 없으면 무너뜨립니다. 300명 때문에 교회가 다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원 하나가 바르게 이해되고 누려진 제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뭉뚱그려가지고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서실 겁니까? 제자에 서실 겁니까? 무리에 서실 겁니까?
진짜 부활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으로 머물 겁니까? 아니면 이 부활의 비밀을 체험한 제자의 진정한 삶 속에 가실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가장 불쌍한 삶이에요. 체험이 안 됐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믿는다 하지만 헛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 구원 하나가 바르게 이해되고 구원 하나가 바르게 누려지는 여러분들 증인으로 서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문 열지 말라 해도 열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묻혀야 될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예수님이 항상 영혼 할 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한데 천하보다도 그 귀한 영혼을 누구한테 붙여야 될까요? 구원이 바르게 이해되고 누려진 사람한테 나라도 붙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넘겨지면 안 돼요. 이 금산 지교 식구들 알겠죠? 목사님 18번처럼 그냥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안 하면 그게 내게 실제 맞는 질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왜 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구원 받으면 사실 구원받은 축복이 수만 가지도 넘겠죠, 그죠? 근데 그 축복을 간추리다 보니까 7가지 신분과 권세로 나눠지는 거지. 구원받은 그 축복수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이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그 축복을 성경은 얘기하는데 성령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뭡니까? 성령의 내주.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전체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는 실수투성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전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쵸?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줘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자녀라 생각해보세요. 어디 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윤석열 너가 말 똑바로 안 들어?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그 배경만 갖고 있어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뭐 지역의 유지 국회의원 돼봐. 지역 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마음껏 이거 하나 골라면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야, 내 아버지 국회의원 되니까 좀 갖고 갈게 하면서 그게 남용하는 거지만 국회의원의 자녀라는 거를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에 되는 권세 속에 와진 게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권세를 누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그 배경을 당당하게 누리세요. 당당하게. 배경. 그게 우리가 가진 신분과 권세입니다. 권세.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실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도 바빠야 되는데 염려가 되고 그죠?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바빠야 되는데 막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죠? 뭐 저라고 해서 뭐 그럴 데 없냐? 저도 많습니다. 하지만 근데 하나님 은혜로 계속 이 신분과 권세가 어떤 건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누리고 싶어서 누리는 것보다도 몰라 하나님 나 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봐. 그럼 몰아가서 막 야 네 의도적으로 안 누리면 안 돼. 이 누려야 돼. 좀 하나님 저는 이런 케이스예요. 우리 박미진 장로님 같이 막 저런 케이스가 아니라 나는 야구 케이스. 나는 별 논리를 안 나는데 니 안 누리면 안 돼. 쳐가지고 막 나 몰고 간다니까. 좀 약간 이런 케이스예요. 좀 반대과예요. 나는 좀 야구과예요. 야구과. 좀 택함을 받았다 보니까 막 하나님 억지로 밀고 가는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막 안 누리면 안 되니 막 이런 식으로. 네 번째, 진짜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 해결된 걸 보고 뭐라 하느냐? 구원받았다 합니다. 과거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문제죠. 그렇죠? 죄 문제가 해결받았는데 여러분들의 과거가 완전히 뭐야 돼야 된다? 재해서 계속 저는 지금 제 과거의 가정 가문의 과거, 제 성장 배경의 과거,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던지, 그리고 구원받기 이전에 실제적인 내 상태가 어떤 상태 속에 있었는지 그거를 지금 제가 복음 앞에서 성령이 조명하시는 대로 계속 과거를 재해석하는 하나님 은혜를 계속 주고 계세요.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사람이 왜 이렇지? 저 사람이 왜 저렇지? 계속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니까. 진짜 과거가 재해석된다. 모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전도 먼저 아니에요. 전도 먼저 한다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르게 이해해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해돼야지 전도하지. 사람이 안 품어지는데 뭐 복음이 어떻게 나갑니까? 난 지금 같이 교육받으러 온 동기들 분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보인다니까. 내랑 거의 비슷한 흐름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보여.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지 뭐. 계속 강사님은 계속 생각 바꿔라 뭐 자신을 통제해야 된다 하는데 나 그럴 수 없다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박사들이 넣어도 그래서 그 설교에 못 그래서 여러분 과거가 진짜 재해석돼야 돼요. 진짜 내 과거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현재가 어떻게 됩니까? 재적용이 되는 거예요. 재적용. 그 속에서 또 미래는 재창조.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감사. 정신병원에는 뭘 못한다? 감사를 못한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고만 해서 과거가 보여보세요. 절대 감사다. 절대 감사. 과거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랬어야만 됐음을. 자꾸 과거에 앙금이 나왔으면 그럼 막 올라온다. 계속. 그건 아무 상관 없어져야 돼요.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 아무 상관 없어져야 돼. 그리고 현재 하나님 주시는 절대 평안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지가 아니라니까. 지키는 건 종교예요.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에 집 하나 지어버리면 생각과 마음 안 지켜져요. 미래는 절대 확신.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 여러분들 왜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구원받은 증거를 내 모습에서 찾으려니까 자꾸 낙심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증거를 내 상황 속에서, 내 입장 속에서, 내 어떤 걸 통해서 찾으려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그걸 아주 잘 이용합니다. 옳구나, 옳다커니, 네 모습 보고 좌절해, 네 모습 보고 낙심하고 딱, 그 사단이 딱 참수하기 좋은 흐름으로 계속 간다니까요. 구원받은 증거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 게 구원받은 증거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후반절이 중요합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 네가 구원받은 증거가 네 모습 속에 있다 안 그랬고, 네가 구원받은 증거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굴에 포스코 저 포항제철 강판 딱 깔고 있잖아. 뻔뻔한 자가 돼야 돼. 뻔뻔해야 돼. 알겠죠? 구원을 못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양심이 바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누려요. 사단이 딱 이용하기 좋은 사람들이.
양심 바른 게 있잖아요. 구원이야. 그게 양심 바른 게 좋은 거 같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고함입니다. 그게 완고함. 오히려 더 완고하다니까 그게. 복음과 안 맞도록, 하나님과 안 맞도록.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증거, 이 확신. 이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이거 그냥 지문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이게 철저하게 뭐가 된다? 개인화돼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좀 이번 대지가 바울의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했는데 이게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잘 보세요.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다? 전도의 계획이 있었다. 바울은 전도 계획이 있었어요. 항상. 그거를 이번 주 본문에 뭐라 나오냐면 사도행전 17장 2절에 자기의 뭐대로? 규례대로. 지금 성경에는 관례라 되어 있는지 규례라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항상 전도에 뭐가 있었냐면 규례와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 전도에 바울에게는 규례와 관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번 주 그래서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의 흐름을 그대로 현장에서 실현시킨 인물이 누구다? 바울. 그래서 바울은 전도에 규례와 관례가 있었어요. 성경적 전도. 그래서 바울은 잘 보세요. 현장 가서 있잖아요. 전도부터 안 했다니까. 바울은 뭐부터 했냐면 현장에서 만나지는 한 사람을 제가 말한 이 5가지 본질적인 질문 있죠. 이 5가지 본질적인 질문 가지고 한 사람의 근본 상태를 완전 뒤집어 버렸어요. 이거부터 했다니까요. 그게 이번 주 본문에는 누굽니까? 바로 야손. 여러분 전도를 자꾸 모르면 물론 우리가 현장에 시급하기 때문에 계속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훈련 차원에서도 계속 개인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지. 그 당연한 거지 그거는. 기본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5분 이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하고 복음 전하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기본적인 삶이에요. 복음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 필요한 게 보이면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삶이고 뭐가 바울의 전도의 규례고 관련이냐면 한 사람의 근본 상태를 뒤집는 게 바울의 전도의 규례 관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제자들 전도부터 안 시켰다니까. 제자들의 근본 상태부터 뒤집었어요. 공생애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봐보세요. 그 제자가 아무리 훈련시키고 해놨는데 그 제자가 무너져 버리면 그 제자가 하는 다락방, 미션홈, 지교에 무너져 버리는데 그 개인이 무너져 버리면 그 한 개인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먼저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 개인이 무너져 버리면 그 개인이 하는 사역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 개인이 하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인부터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근본 상태를 완전 뒤집어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의 바울의 규례입니다. 바울의 관례입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비밀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그 너희는, 그러니까 유목사님 초창기 이걸 보고 뭐라냐? 요원화. 너희는 한 개인의 근본 상태부터 바꿔줬다. 뭡니까? 너희는. 그거를 바울이 똑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 하신 대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현장으로 가서 뭡니까? 지역화, 현장화.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용사 이거를 지역장화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현장화. 그리고 그 근본 상태 바뀐 한 사람이 딱 현장 들어가면 가서 뭘 삼고? 제자를 삼고. 다시 말하면 그 근본 상태의 비밀을 같이 누릴 수 있는 현장에 누가? 조장이 이제 딱 세워집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래서 그 조장이 이제 세워지면 이제 그 현장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될 게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때부터 되어지는 전도가 진짜 전도예요.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단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새신자들이 늘어나니까 세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새신자가 없는데 요새 뭐 우리 세례 헬라에도 세례 뭐 받을 새신자가 있어야 세례하지. 그죠? 세례가 계속 준다는 말은 새신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새신자는 이제 이게 준비된 상태에서 여시는 분들은 달라요. 그 지난주에 그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가 세워지니까 간수장과 간수장 가족의 구원 얻는 세례를 주고. 그죠? 그러면서 말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와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재생산. 이게 바울이 가진 뭐냐? 전도의 규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워져야겠어요? 진짜 근본 상태가 바뀐 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 내 자신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포함하는 게 뭐냐? 유용성이 표현하는 절대 망대예요. 같은 말입니다. 절대 제자, 절대 망대, 시스템 다 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그 규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는 뭐 진돗개 전도다, 라이터 전도다, 고구마 전도 뭐예요? 팍팍 찔러가지고 있잖아.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고 막 전도 많이 해오면 막 교회 막 냉장고 막 선물로 주고. 그럼 냉장고 안 주면 전도 안 할 거예요. 지금 골 때린다니까. 요 얼마 계속 길 가는데 요 여호와의 증인 이제 하나님 교회인지 막 성경 공부 뭐 하면서 완전 정장에 입은 사람 어제도 한 무리가 막 서 있더라고. 그 완전 성경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우린 이 전도입니다.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 어떤 전도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냥 전도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성경적인 전도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 전도가 어떤 전도의 흐름이다라는 걸 깨달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봐보세요. 이 금산 지역에 원색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의 흐름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자 유일한 통로가 여기라면 하나님은 금산 모든 현장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관심과 주의 천군 천사와 불말과 궁병권을 어디에다 동원하겠어요? 여기다 동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온다니까. 이 현장 가서 단순히 내가 복음 전하고 메시지 전한다가 아니라 원색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의 흐름을 이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전도할 증거할 유일한 현장이다 라고 오면 달라요. 우리가 어떤 흐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전도의 축복 속에 있습니까? 성경적인 전도의 그 흐름 속에 있다니까.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뭡니까? 팀이죠. 그렇죠? 바울은 절대 현장에 혼자 안 들어갔어요. 저도 웬만하면 팀이 안 돼서 들어가면 저는 안 갑니다. 저희가. 그리고 뭐라 돼 있습니까? 새 안식일에 이제 이거는 시간표죠. 그쵸? 그러면서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전가한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고 복음의 오직을 증거해요. 그게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이제 이런 게 딱 되어지니까 허다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기부인이 권함을 받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건 이제 아까 말한 세례를 주고 야손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본격적인 한 생명운동에 야손 중심으로 여는 거예요. 항상 생명운동은 제자 중심으로 여는 생명운동이 진짜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사단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깡패들 동원해가지고서도 막을 하죠. 핍박, 환란. 근데 그 핍박과 환란이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의 흐름을 절대 막을 수가 없다. 그죠? 이게 뭐냐? 이 흐름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어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 모일 때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믿음의 본이 되는, 여러 교회 바울의 자랑이 되는 그 교회가 어디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에 대한 모든 본이 되는 최고의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오게 된 그 본문이 이번 주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이다. 아시겠죠? 바울은 뭐가 있었다? 전도의 계획이 있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로 심부름해야 될지 보세요. 지금 현장에서 만나진 새가족과 새신자들이 구원 하나가 바르게 이해되고 구원 하나가 바르게 누려질 수 있도록 이 5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 개인들에게 실제로 개인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야 돼요. 그 한 개인을 도우면 그 한 개인을 돕는 게 아니라 그 한 개인 배후에 있는 가정, 가문, 지인들에게 한 개인이 근본 상태가 바뀌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근본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사역자의 시간표와 그리고 그 당사자의 근본 상태와 맞물려 가지고 하나님 정확하게 문 여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완전 확립돼 있어야, 개인화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개인을 만났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한 개인의 상태를 진단해주고 한 개인의 상태를 점검해주고 그 상태 속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되고 그걸 심부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전도 계획이다. 그러니까 나도 바울의 전도 계획처럼 나도 그 전도의 축복을 똑같이 누려야죠, 현장에서. 자, 결론. 다리가 좀 아파. 이거 아까 회당.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전도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의 그리스도의 제자라. 우리는 그냥 전도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예요. 다락방 전도. 단체를 강조하기 위한 전도 말고 성경에 있었던,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전도를 회복하는 흐름 속의 전도가 뭐냐? 다락방 전도예요. 다락방 전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나오겠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뭐라 나옵니까? 중요한 두란노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바울이 이전 캠프를 한 장면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이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했고 요한의 세례만 알때름이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듣고는 알고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 에베소 현장에 바울이 가야만 됐고 바울이 가야지만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데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지만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그 속에서 그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도 마가다락방에 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체험한 적이 너희들이 있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듣지도 못했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러분 진짜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지만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험하고 그 체험한 자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역사들 마가다락방의 성령으로 역사해서 전도 역사까지 일어났는데 그까지가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 역사까지 너희들이 체험했느냐?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냥 듣고 알 따름이라.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일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지만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체험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현장에 진짜 생명의 역사, 제자 역사는 일어나는 마가다락방 역사까지 일어나는 그 체험의 그리스도의 제자.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제자라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냐? 마가다락방까지의 역사까지 체험한 사람이, 그 축복에 증인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시겠죠? 그 역사까지 내 삶의 현장에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전도의 역사, 오순절 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전도의 응답까지 일어나는 그 역사까지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게 다락방 전도입니다. 하나님 그 응답을, 그 역사를 이 현장에 주시고자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근본 상태가 뒤바뀌어야 된다. 이게 준비되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이걸 위해서 빛의 경제, 빛의 건강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던진 본질적인 이 질문 5가지 있죠. 이거를 철저하게 구원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 속에 뭐 시켜라? 개인화 시켜라.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걸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전혀 개인들한테 개인 안 돼 있어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어느 날 한계 옵니다. 근데 한계가 다른 사람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망할 징조지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절호의 찬스이자 기회예요. 그래서 저는 준비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다 망하게 오는 시대가 올 텐데 그 다 망하는 시대 앞에 구원 하나가 뭔지 바르게 이해되고 누려지게 도와줄 수 있는 제자들, 사역자들을 딱 준비시키고 있다니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인간관계로 덮어가지고 가도록 만들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교회 뭐 프로그램으로 떼어서 가도록 만들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직분 받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뭐 하고, 한계 옵니다 반드시. 우리만이라도, 여러분만이라도 구원 하나의 비밀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증인으로 세워라. 내 자신이 증인으로 서고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라. 증인으로.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강조하고 있다니까. 구원.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한 주간 그리스도의 부활, 당위성과 하나님의 응답 25를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시는 증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